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먼저 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주 큰 두 번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고통 고난인 게 뭐냐면 1998년도 벌써 23년 전 얘기네요. 제가 43살 때 얘기니까 1998년 2월 28일 꼭 23년 됐네요. 그날 새벽 3시경에 중풍으로 제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그래서 왼 팔과 왼 다리가 마비됐고요,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눈이 감겨서 떠지지가 않아요. 애꾸가 됐어요. 혀가 마비돼서 말이 어눌해졌죠. 여러분, 이게 23년 전 얘기고 또 많은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그냥 저는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은 반신불수면 정신도 흐미해지면 좋을 텐데 그럼 모를 거 아니에요. 정신이 흐미하니까. 근데 정신이 또렷또렷해요. 말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뭐 이런 거 다 듣고 있고요, 몸은 못 움직이지만, 그리고 생각은 다 또렷해요. 이렇게 되다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말을 못하면 목회 사역 내려놔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 고난, 고통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우리 교인들이 목사인 나를 뭐라고 어떻게 볼 것인가, 교인들이 목사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제일 많이 걱정이 돼요. 아니, 목사가 중풍 걸렸어? 목사가 죄를 많이 졌나 보지 아마. 목사가 중풍 걸렸어? 목사가 기도 안 하나?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하더니 목사가 중풍 걸렸다고? 아유, 목사가 중풍 걸리는데 그런 교회 나가봐야 뭐해? 소용없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그냥 내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아이쿠,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 시험 들면 어떻게 되나.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98년도에 그랬고, 그리고 또 한 4년쯤 지나서
조금 몸이 회복되려고 하는데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쾌거를 올린 해지만 나에게는 그때 대장암 걸린 해예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중풍 하나만도 이거 엄청 큰 병인데 암병에 걸렸다는 거. 그 당시에 암은요,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 암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안 됐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 걸렸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였거든요. 암 수술하고 침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암 수술한 이 고통,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아니 그 교회 목사는 중풍거리더니 이번에 암 걸렸어? 아이고 예수 없나 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지. 목사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최소한 목사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사가 중풍 걸리더니 암 걸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이 엄청난 죄악감, 죄책감.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부흥을 막을 것 같은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이 주어졌나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쳐오나?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냐고 애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안 계신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아니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믿지 않는 내 식구들이, 내 친구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 문제, 사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게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생활하는 중에 지금 전쟁을 만났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가 없어요. 아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광야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약한 부족, 약한 그런 부족이 있으면 그냥 쳐들어가서 몰살시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재물 다 뺏어서 자기들이 갖고, 그리고 반항하는 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 애들은 전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아주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족속을 침략하기 위한 강한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들은 군대가 없지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급히 군대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남자들 전부 불러다가 군대를 조직을 해요. 오합지졸이죠. 훈련도 안 받았죠. 군대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오합지졸 모아놓은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공격과 수비와 그리고 매복을 잘하는 그런 아주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를 모아봤지만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어디 있어요? 군대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모을 때 뭘 가져 나왔을까요? 농기구, 곡괭이, 삽, 낫, 이런 거, 농기구를 들고 나왔을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요, 강한 최강의 무기가 있어요. 칼과 창과 활이 있어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냥 이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상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해서 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해변길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이죠. 이건 지름길이에요. 짧은 길이에요. 길어도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길이에요. 근데 왜 이 짧은 길로 가지 않고 오래 걸리는 길, 험난한 길, 돌아서 가는 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택했죠? 왜죠? 이 짧은 길은, 여기는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블레셋 족속, 그 당시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바로 짧은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과 금방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하지 말아라. 전쟁하다간 너들 시험 들고 그냥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갈지도 모른다.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짧은 길, 해변길을 버리고 먼 길, 광야길, 험한 길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전쟁을 피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지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해변길, 짧은 길, 이리로 안 가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는데, 이 광야길에서도 전쟁을 하게 됐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시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몰랐나요? 아이쿠, 내가 실수했다. 아말렉 족속이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뒤늦게서 실수하셨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나요? 전쟁을 피하려고 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 한 번 더 전쟁을 해서 뭐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 고생시키려고 했나요? 물론 아니죠. 도대체 전쟁을 피하려고 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로 왔는데 왜 거기에서 전쟁을 맞닥뜨리도록 하나님께 놔두셨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이 어긋나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왜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 쳐들어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뭐해서? 훈련시켜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는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막 세상에 죄악에 살다가 막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예요. 초신자. 막 출애굽한 초신자, 어린애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블레셋 족속과 해변길, 짧은 길로 가다가 바로 블레셋 족속과 맞닥뜨리면, 초신자가 바로 전쟁을 맞닥뜨리면, 고난을 당하면 그냥 믿음 다 버리고 아유 애굽이 좋아, 애굽으로 가자, 그냥 애굽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은요, 어린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놓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초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인데도 거기를 그냥 쉽게 걸어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초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지게 해서 먹이셨어요. 할렐루야. 초신자 믿음이 어린애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와 배불리 시원하게 마시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초신자 어린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랐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치게 하는 걸 보면서 저들의 믿음이, 아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큰 믿음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으로 그들을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 훈련은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건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훈련을 하는 건데 그 훈련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고난과 고통 속에 이거 이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쑥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짧은 길, 해변길에 블레셋 족속과 맞닥뜨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 자라고 나니까 믿음이 더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쟁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그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왔는데 왜 전쟁을 막게 되느냐,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갖는 저들에게 더 큰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이, 예수 믿으러 교회 딱 나왔어요. 드디어 예수 믿었어요. 거기서 그걸 초신자, 어린애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만 있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요 초신자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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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다가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린애 때는 젖만 먹지만 이제 나이가 들게 좀 커지게 되면 젖만 먹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크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바로 고난과 역경,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한다며? 근데 왜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냐고 반문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고난과 역경,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서 마치 내가 이겨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말렉 족속이 강해도,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도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아유 예수님 나 죽어요 이 고난과 역경을 못 견디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저 울고 불고 난리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데, 시험거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도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못 이길 것 같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능히,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복을 주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그 본체가 하나님 그 자체신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동등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리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를 딛고 일어서서 결국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준다는 말이 웬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가짜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얘들아, 우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 자기들의 터전 아니에요. 어부니까 노를 젓는 것은 자기들의 전문 솜씨 아니에요. 예, 주여. 그리고 얼른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배로 모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더니 피곤하신지 주무시는 거예요. 깊이 잠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배를 지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쯤 이뤘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쳤다고 그랬어요. 태풍,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쳐서 갈릴리 바다 노련한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이 태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가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에 가려고 하는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한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명안히 잠잠하여지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람과 파도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몰랐던 제자들, 그때서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잘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그날 밤에 광풍이 몰아닥칠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중간쯤 가면 틀림없이 태풍이 몰아칠 거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태풍이 몰아칠 거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그냥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배를 타셔서 왜 주무세요? 태풍이 올 거 아시면 눈을 뜨고 계시다가 태풍아 오지 마라 하고 미리 태풍 오지 못하게 하셔야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그게 아멘. 태풍, 광풍이란 역경과 고난의 태풍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제자들의 믿음이 크게 돼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도 축복임을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오는 거야?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얘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도 축복이다, 이걸 믿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더 큰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축복임을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도 축복이다. 크게, 고난도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고난과 역경, 아말렉 족속의 전쟁이란 고난과 고통, 그걸 이기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당하게 믿음이 쑥 자랐어요. 그 전까지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전쟁이면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아말렉 족속 저 군대 봐, 저 무기, 칼, 창, 무서워, 우리 큰일 났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괜찮아요, 웬만한 적군은 쳐들어와라, 우리 이긴다. 할렐루야. 그들이 당당한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전에 없던 군대가 생겼어요. 전에 없던, 군대만 생기면 뭐예요? 오합지졸. 근데 이제는 무기도 있어요. 무기 어디서 났어요?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졌던 최강의 무기, 칼과 창과 활, 이런 무기를 전부 갖다가 이스라엘 족속, 이 민족이 군대의 무기로 무장한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하던 짓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약한 부족을 쳐들어가서 거기 금은 보화 다 뺏어다가 가져가던 족속이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 실패하고 도망가니까 거기 남아있는 엄청난 금은 보화, 그동안 그들이 다 뺏어서 쌓아놨던 금은 보화가 엄청 많은 거,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아말렉 족속이 왜 쳐들어왔나? 왜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나? 그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여러분, 목사가 중풍에 쓰러지니까요, 목사가 암에 걸려 쓰러지니까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중풍이란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휴, 목사가 저 모양 저 꼴이니, 아휴, 이 교회 은혜가 없나 봐, 그럴까 봐 그게 걱정이고, 또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은 목사가 저 모양 저 꼴이니 에휴, 예수 믿어야 소용없지, 목사도 그런데 뭐 기도해야 소용없나 봐,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없는 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전도가 막힐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지금의 의학과 과학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저를 치료했던 경희대학교 그 당시에 그 침구학과 교수가 자기가 2,500명 이상을 중풍 환자를 치료해 봤는데 목사님처럼 완벽하게 회복된 사례는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그때서 제가 깨달은 거는요, 아,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계는 거로구나. 왜냐하면요, 저는 안산에서 교회를 2번, 3번 건축하면서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막 성장시키는 게, 야,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 물론 기도도 했다고 말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힘을 다했더니 이렇게 교회 건축이 되고 이렇게 교회가 붐되고 내가 했더니 다 되는구나, 엄청난 교만함이 싹 뜨고 있었어요. 뒤늦게서야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개척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교회 부흥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건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어린 신앙,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트려 주셔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평택제일교회로 보내주셔서 이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신 거예요. 안산에서 2번, 3번 교회를 건축했지만 그 안산에서 건축한 것보다 10배, 20배 더 큰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산에서 2번, 3번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감독하고 내가 교육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다 모든 걸 찾아갔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오죽하면 그 건축을 2번, 3번 지키라면서 중풍에 걸려 쓰러지고 암에 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걱정이 안 돼.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이 일을 2년 2개월 동안 계속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절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 교회 건축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목사에게 중풍도 걸리게 하고 암도 걸리게 했느냐? 나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트려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놈아, 목회는 네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오는 거란다. 이거 깨닫게 하시고 뒤늦게서 그거 깨닫고 나니까 이곳에 보내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성도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고난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지. 고난을 당하면서 왜 감사해요?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진정한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망했다, 이제 나는 돈도 다 썼고 이제 내가 헐짓 다 했는데 누가 날 도와줘, 난 망했다, 완전히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믿음이 쑥 자라게 하셔서 더 큰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고난 당하면서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여러분, 아말렉 군대는 지금도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아말렉 군대, 교통사고라는 아말렉 군대, 사업의 실패라는 아말렉 군대, 가정의 평화가 깨진 아말렉 군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의 아말렉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이 아말렉 군대는 내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초신자의 믿음에서 드디어 내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나에게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믿으시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몰아닥칠 거 우리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요. 세상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퍼친 게 아닌데 왜 교회가 욕먹게 만드나요? 하나님이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땅에 퍼지게 하셨을까? 우린 지금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닫는 것은 이 역경과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와 여러분 우리 평택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부흥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